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책 좀 찾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 한 249면 아니면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아는 사람들이 제일 잘 외우기도 하고 제일 잘 아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것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결과를 알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이렇지만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진행되는 것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요? 내 뜻이 있고 내가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인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때로는 40일간 굶으면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어떤 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자, 사랑하는 자,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봤더니 그 사람들은 수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곧 그 뜻대로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 요거는 수동태예요. 하나는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가만 봤더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만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능동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수동태에 의해서도 삽니다. 근데 수동태에 의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만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뭐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는 가만 봤더니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러주신 자한테 일어나는 일을 가만 봤더니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처럼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데 결과가 달라. 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고. 이 말씀 묵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을, 그 결과를 알면은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지 않고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요,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고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진짜 내가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해 못할 일, 내가 알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쳐다봐야 되고 그 일을 어떻게 겪어가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한번 봐라.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고. 그런데 원래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라고 1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누군가? 그 자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자들은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랬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29절. 그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시던지, 그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29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근데 또 가만 봤더니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해놓은 사람들을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콜링, 불러주셨더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믿으라, 그러고 불러주셨더라고.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연합게 하셨는데, 이 고리가 체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성경의 이 어려운 단어잖아요.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러시고는 어느 때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biblical principle,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면은 그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가만 보면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더니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살아온 길을 봤습니까? 이해 못할 일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교회가 생겨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교회에다가 다 주고 갔잖아요. 병자도 낫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뭡니까? 무지막지한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드러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믿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들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때 그 사람들은요, 도망다니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더라고. 우리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성경은 우리가 이해 못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서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게 하셨구나. 그 사도행전 8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요, 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죠.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땅이 다 이렇게 유대인들 다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은 파괴가 안 된다 그러고 내 이름을 두겠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성전을 없애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죠? 사람들이요, 이 성전이 내다보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성전은 그림자라서 없어져야 되고 성전에 가서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닌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그 성전에서 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제사 드리면서 있더라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성전을 이 땅에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함께 거하는 것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성전을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제 진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더라고요. 이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누구를 통해서 다 없애버립니까? 로마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요, 싹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싹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거 없앨 때 유대인들은요,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서 예수만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몰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속에 왜 그렇게 많이 죽어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 이 선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좀 괴로워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참아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 큰 그림이 없으면요, 계속 내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문제, 하나님 내 문제. 그런데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까지 가야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진짜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많지만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형제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아이가 또 조금 철이 없더라고. 형들이 나가서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하거나 형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집에 와서 부모한테 고자질 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지간에 고자질 하는 것 같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갖고요, 형들이 뭐 하는 걸 다 보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줘요. 그럼 아버지가 너 좀 와봐라 그러고 막 야단을 치니까 형들은요, 저놈의 새끼 저거 이렇게 막 속에 분과 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가잖아요. 어떻게 하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형제들 중에 죽이면 안 되겠다는 형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지금까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뭐 하죠?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던 아이가 형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뻔하고 다시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아니까 그게 없으면 통리가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시면 이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고 막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 종살이 할 때 성경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렇지. 성도 여러분들, 그럼 그렇지예요? 거기서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자 하나가 자꾸 눈짓을 하면서 꼬시잖아요. 그 여자는 종도에 생명을 지고 있는 여자예요. 결국은 그 여자 말을 듣지 않잖아요.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나요? 결국 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광스러운, 참 이 청년 대단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 감옥에 갑니다.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이 사람이 받는 고통과 이 입에서 나오는 신음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해석하는 법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참고 기다리는 동안은 뭐 해야 되죠? 기도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 속에서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길 하나, 하나님의 길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길로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 길로 몰고.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꿈을 이렇게 들으면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이거 감방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리고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풍년이 딱 끝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들면서 곡식이 싹 없어지는데 애굽에만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친구의 그 청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는 거잖아요. 그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형제들, 자기 가문의 사람들도 거기 섞여서 오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 그러지만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내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참기가 어려운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나한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성경 말씀 잘 아는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리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일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야?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럼 회개를 하면 되는 거고. 도무지 그런 걸 모르겠으면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인스턴트 식품 시대에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인스턴트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인생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분초를 다루듯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데 은행 강도가 들어왔다든지 테러범이 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1초 시간이 있다 그러면 1초 튀어야죠. 튀어야죠. 지금 그만큼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1초 동안 판단 잘못해서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맞아 죽잖아요. 총 맞아서. 이게 1초 시간이 있다면 타닥 그리고 문 밖으로 튀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쏴봐. 팅 나갈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 급박한 속에서 때로는 느림보가 되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느림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빨리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빨리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하셔 그럴 때는 느림보가 되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실패하면서 대통령이 된 어느 날 당신이 이렇게 놀랍게 성공한 것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죠. 실패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뭘 했습니까? 링컨은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죠? 성경을. 그리고 자기가 읽는 성경 너덜너덜합니다. 그 읽는 성경 중에 링컨이 가장 좋아했다는 성경이 뭡니까? 로마서 8장 어디요? 28절.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한테 이 성경 구절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 사랑하지.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내가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룬다.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 엮어서 무엇인가 하실 거야? 그러면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 있잖아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결국 그 자서전이나 책들, 글들을 읽어보면은 나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들이 실패들을 모아서 어느 곳인가는 어딘가를 끌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링컨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왜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이 미국의 큰 이 숙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합쳐져야 되는 그 숙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비록 자기는 저격을 받았지만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외우기도 합니다. 읽기만 해도 뭔지 압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국화꽃이 피었다가 져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들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